43장. 그 땅의 기근이 더욱 심해갔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곡식이 다 떨어졌을 때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였다. 다시 가서 먹거리를 좀 더 사오너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하고 경고하면서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못 볼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막내를 데리고 함께 가게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시면 다시 가서 아버지께서 잡수실 것을 사오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막내를 보낼 수 없다고 하시면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못 볼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식을 탓하였다. 어찌하려고 너희는 아우가 있다는 말을 그 사람에게 해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우리 가족에 관하여 낱낱이 캐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하고 묻기도 하고 또 다른 형제가 더 있느냐 하고 묻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가 묻는 대로 대답할 뿐입니다. 그가 우리를 아우를 그리로 데리고 오라고 말한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하였습니다. 제가 막내를 데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곧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우리가 아버지도 우리의 어린 것들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아버지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아이에 대해서 저에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로 데려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하면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지 않았다면 벌써 2번 더 다녀왔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이 아들에게 말하였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이 땅에서 나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토산물을 너희 그릇에 담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여라. 유황과 꿀을 얼마쯤 담고 향품과 몰약과 유황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를 담아라. 돈도 2배를 가지고 가거라. 너희 자료 어기에 담겨 들어온 돈도 되돌려 주어야 한다. 아마도 그것은 실수였을 것이다.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어서 그 사람에게 가거라.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을 감동시켜서 너에게 자부를 베풀어 주시기를 빌 뿐이다. 그가 거기에 남아있는 아이와 베냐민도 너희와 함께 돌려보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지만 자식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난들 어찌하겠느냐. 사람들은 선물을 꾸리고 돈도 갑절을 지니고 베냐민을 데리고 급히 이집트로 가서 요셉 앞에 섰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온 것을 보고는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집으로 데리고 가시오. 짐승을 잡고 밥상도 준비하십시오. 이 사람들은 나와 함께 점심을 먹을 것이오. 요셉이 말한 대로 관리인이 그 사람을 요셉의 집으로 안내하였다. 그 사람들은 요셉의 집으로 안내를 받아 들어가면서 겁이 났다. 그들은 지난번에 여기에 왔을 적에 우리가 낸 돛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자료 속에 담겨서 되돌아왔는데 그 돈 때문에 우리가 이리로 끌려온다. 이 일로 그가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의 나귀를 빼앗고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는 것이 틀림없다고 걱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 집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요셉의 집 관리인에게 물어봤다. 우리는 지난번에 여기에서 곡식을 사간 일이 있습니다. 하룻밤 묵고 갈 것을 이르러서 자루를 풀다가 우리가 치른 돈이 액수가 그대로 우리 각자의 자루 어기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또 우리는 곡식을 살 돈을 따로 더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누가 그 돈을 우리의 자루 속에 넣었는지 모릅니다.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그동안 별거 없으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댁들을 돌보는 하나님, 댁의 조상을 돌보신 그 하나님이 그 자리에 보물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나는 댁들이 낸 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관리인은 시몬을 그들에게 데리고 왔다. 관리인은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안으로 안내하고서 발 씻은 물도 주고 그들을 끌고 온 나귀에게 먹이를 주었다. 그들은 거기에서 점심을 먹게 된다는 말을 들었다. 정오에 올 요셉을 기다리면서 장만을 해온 선물을 정돈하고 있었다. 요셉이 집으로 오니 그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 온 선물을 요셉 앞에 내놓고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요셉은 그들의 안부를 묻고 난 다음에 전에 그대로 나에게 말한 그 연세 많으신 아버지도 안녕하시오. 그분이 아직도 살아계시오 하고 물었다. 그들은 총리 어른의 종인 소인의 아버지 지금도 살아있고 평안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몸을 굽혀 절을 하였다. 요셉을 둘러보다가 자기의 친어머니의 아들, 친동생 베냐민을 보면서 이 아이가 지난번에 그대들이 나에게 말한 바로 그 막내 아우요 하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귀엽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빈다 하고 말하였다. 요셉은 자기 친동생들보다 마구 치밀어 오르는 형제의 정을 누르지 못하고 그 배울 곳을 찾아 자기 방으로 들어와서 한참 동안 울고 얼굴을 씻고 도로 나와서 그 정을 누르면서 밥상을 차리고 명령하였다. 밥상을 차리고 사람들은 요셉에게 상을 따로 짜서 돌리고 그의 형제들에게도 따로 차리고 요셉이 집에서 먹고 사는 이집트 사람에게도 따로 차렸다.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과 같은 상에서 먹으면 부정을 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을 같이 차리지 않는 것이다. 요셉의 형제들은 안내를 받아가며 요셉 앞에 앉았는데 앉고 보니 맏아들부터 막내 아들의 이르까지 나의 순도라 따라 앉게 되었다. 그 사람들은 어리둥절하면서 서로 쳐다보았다. 각 사람이 먹을 것을 요셉의 상에서 날라다 주었는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몫이나 많이 주었다. 그들은 요셉과 함께 취하도록 마셨다. 44장. 요셉이 집 관리인에게 명령하였다. 저 사람들이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많이 자루에 곡식을 담으시오. 그들이 가지고 온 돈도 각 사람의 자귀 어기에 넣으시오. 그리고 어린아이의 자루에다가 곡식값으로 가지고 온 돈과 내가 쓰는 은잔을 함께 넣으시오. 관리인은 요셉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 다음날 동이 틀 때에 그들은 나귀를 이끌고 길을 나섰다. 그들이 아직 그 성읍에 얼마 가지 않았을 때에 요셉이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했다. 빨리 저 사람들의 뒤를 쫓아가시오. 그들을 따라잡거든 그들에게서 너희는 왜 손을 악으로 갚느냐? 어찌하려고 은잔을 훔쳐가느냐? 그것은 우리 주인께서 마실 때 쓰는 잔이요 점을 치실 때 쓰는 잔인 줄 몰랐느냐? 너희가 이런 일을 저리고 매우 고약하구나 하고 호통을 치시오. 관리인이 그를 따라잡고서 요셉이 시키는 말을 그들에게 그대로 하면서 호통을 쳤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소인은 가운데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번 자루 오기에서 나온 돈이 되돌려 드리라고 가나안 땅에서 여기까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대의 상전댁에 있는 은이나 금을 훔친단 말입니까? 소인들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그것이 나오면 그를 죽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를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좋소. 당신들이 말한 대로 합시다. 그러나 누구서든지 그것이 나오면 그 사람만이 우리 주인의 종이 되고 당신들 나머지 사람들에겐 죄가 없어. 그들은 얼른 각자의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풀었다. 관리인이 맏아들 자루부터 시작하여 막내 아들의 자루까지 뒤지니 그 잔이 베냐민 자루에서 나왔다. 이것을 보자 그들은 슬픔에 복받쳐 옷을 찢고 울으며 저마다 나귀의 짐을 다시 싣고 성으로 되돌아갔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거기 있었다. 그들이 요셉 앞에 나와서 땅에 엎드리자 요셉이 호통을 쳤다. 당신들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어?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쳐서 물건을 찾을 줄 당신들은 몰랐어? 유다가 대답하였다. 우리가 주인 어른께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무슨 별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 죄 없으면 바뀔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인들의 죄를 들춰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을 가지고 온 아이가 모두 주인 어른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말하였다. 그렇게까지는 할 거 없소. 그 잔을 가지고 있다가 들킨 사람만 나의 종이 되고 나머지는 평안히 당신들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간청하였다. 이 종이 주인 어른께 감히 할 말씀 드리는 것을 응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어른께서는 바로와 똑같은 분이십니다. 이 종에게 너무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이전에 어른께서는 종들이 아버지나 아우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종들은 늙은 아버지가 있고 그가 늘 그늘막에 얻은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이와 한 어머니에게서 난 그의 친형은 죽고 그 아이만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아이를 무척이나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어른께서는 종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른께서 이 아이를 직접 만나보시겠다고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어른께 그 아이를 제 아버지는 떠날 수 없으며 그 아버지가 아버지 곁에 떠나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른께서는 그 종들에게 그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어른의 얼굴을 다시 못 볼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어른의 종인 저희 아버지에게 가서 어른에게 하신 말씀을 다 전하였습니다. 얼마 뒤에 종들의 아버지가 종들에게 다시 가서 먹거리를 조금 사오라고 하였습니다. 종들은 막내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그분 얼굴을 뵐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아이 종인 소원은 아버지는 이 종들에게 너희는 알지 않느냐. 이 아이의 어머니가 낳은 자식이 둘뿐인데 한 아이는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았다. 사나운 짐승에게 병은 당한 것이 틀림없다. 그 뒤로 나는 이 아이를 볼 수 없다. 그런데 너희가 이 아이마저 나에게 데리고 간다면 이 아이마저 변을 당하기도 하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성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가는 꼴을 보게 될 것이냐 하고 걱정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목숨이 이 아이의 목숨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소인이 어린 종 저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우리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못하거나 소인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없는 것을 알면 소인의 아버지는 곧바로 숨이 넘어가 말할 것입니다. 이 일이 이렇게 되면 어른의 종들은 결국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를 슬퍼하며 돌아가시도록 만든 꼴이 되고 맙니다. 어른의 종인 제가 소인의 아버지에게 이 아이를 안전하게 다시 데려오겠다고 책임지고 나섰습니다. 만일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다시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면 소인이 아버지 앞에서 평생 그 죄를 달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고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참아 볼 수 없습니다. 45장 요셉은 복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 앞에서 그만 모두를 물러가라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든지 밖으로 물러간 이집트 사람들도 들리고 바로 궁에서도 들었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 입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였으니 그제야 그들은 요셉에게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넘긴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도 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은 나것을 이래 팔에 넘기기만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든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는 5해 동안 밭을 갈지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의 목숨을 지켜주려는 것이고 또 형님의 자손들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는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이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로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는 고센 지역에 사시면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여러 아들과 손자를 거느리시고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흉년이 아직 5해나 더 계속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지방과 아버지가 딸린 모든 식구들 아쉬울 것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여쭈십시오. 지금 형님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요셉임을 형님들이 직접 보고 계시니 나의 9 베냐민도 자기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님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누리고 있는 이 영화와 형님들이 보는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말씀드리고 빨리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요셉이 자기 9 베냐민의 목을 얼싸안고 우니 베냐민도 울으면서 요셉의 목에 매달렸다. 요셉이 형들과 하나하나 입을 다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제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받았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은 바로의 궁에 전해지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였다. 바레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그대 형제들에게 말을 전하시오. 짐승들의 등에 지는 곧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그대의 부친과 가족을 내가 있는 곳으로 모시고 오게 하시오.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드릴 터이니 그 기름진 땅에서 나누는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이르시오. 그대는 또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하시오. 어린 것들과 부인을 태우고 와야 하니 수레도 이집트에서 여러 대를 가지고 올라가도록 하시오. 그대 아버지도 모셔오도록 하시오. 이집트 온 가운데서 가장 좋은 땅이 있는 것이 될 테이니 가지고 있는 물건은 미련 없이 버리고 오라고 하시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바로가 하라는 대로 하였다. 요셉은 바로가 명령한 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여러 대 내주고 여행길에 먹을 것도 마련해 주었다. 또 그들에게 새 옷을 한 벌씩 주고 베냐민에게는 특히 운돈 300세겔과 옷 5벌을 주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드릴 또 다른 예물을 마련하였다. 이집트에서 나는 귀한 물건을 수나기 10마리에 나누어 싣고 아버지가 이집트로 오는 길에 필요한 곡식과 빵과 마른 것들을 잎사귀 암나귀 10마리에 나누어 실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이 돌려보냈다. 그들은 헤어지면서 요셉은 가는 길에 서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하고 형들에게 당부하였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렀다. 그들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이집트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야곱은 정신이 나간 듯 어리벙벙했습니다. 그 말을 곧이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한 말은 아들에게 모두 전해 듣고 또한 요셉이 자기를 데려오다가 보낸 그 수레들을 보고 나서야 아버지는 야곱이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다.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고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으니 암 가고 말고 내가 죽기 전에 그 아이를 보아야지 하고 이스라엘은 중얼거렸다.